하루의 일의 시작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날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공 이런 일만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면은 반드시 그날은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하루의 모든 일정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285장, 통합 찬송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0장, 동합 찬송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을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는 계시의 비밀,
그 말씀을 앞부분에서 언급을 하시면서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함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사도 바울의 그 중보 기도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무릎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그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은 16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담대하고 깊은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고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만들어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하고 또 성숙하여서 굳건한 믿음에 서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모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령 기도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중에서 17절 나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신념, 그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의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는 그 앞부분에 있는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선 1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었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이라고 지금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새삼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은 뭔 얘기냐면은 아무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전부 다 강건한 사실, 강건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라고 했는데 이 계시게라고 하는 말씀이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게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카토이케오. 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거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하다, 계시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게, 다시 말하면 카토케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 이 카토이케오 말씀, 거하다는 이 말씀이 이 거하다는 것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로이케오라고 합니다.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 거주하다, 잠시 거주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탄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에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왜 거류하는 사람 마냥으로, 다시 말하면 잠시 있다가 머무는 사람과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대하시나이까 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헬라어로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을 지새고 잠깐 잠을 자고 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잠깐 스치는 그런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고 떠난 것 같이 왜 다스려 주시고 얼굴을 감추시고 있나이까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룻밤을 지내시고 떠난 분 같고 아무 힘없는 용사 같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치 않으시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에베소 성도들 중도 거듭난 자 할지라도 신앙이 어린 성도들,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실족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그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이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계시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나그네 같은 그런 상태로 계시지 마시옵고 성도들의 마음에 좌정해 주셔서 영원히 통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에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속사람, 겉사람,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이 속사람, 과연 속사람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는 얘기죠. 왜 그렇다고 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또 나뉘어져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바로 압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속사람이 겉사람의 육체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속사람이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갔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 이 땅의 인간들을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거하는 것 같이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듭난 자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는데, 왜 그러느냐? 속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겉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을 합니다. 싸웁니다.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십시오.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할지라도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 생명의 원천인 이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피조물이고 그런 존재였기에 또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겉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려고 사탄의 미혹에 자꾸 이끌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내면에서 싸우게 되고 또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강건해짐으로 겉사람을 승리하고 그 승리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좌정하셔서 승리하는 살면서 영원히 통치를 받는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이 되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삶을 사는 길은 오직 속사람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강건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속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할까? 그것은요, 이 거듭난 자들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 건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면은 성령의 힘을 입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레미야 31장에서 설교 드린 대로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과 모든 것들 다 받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넌 우리는, 다시 말하면 물새를 거듭는 우리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의 마음에 좌정해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6절 본문을 해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같이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힘을 입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께서는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소망과 인내가 넘치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원히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들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듣던 또는 성경 묵상을 하던 또 성경을 읽던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앉으나 서나 듣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어느 말씀보다도 믿음에 대한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자기 아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을 때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하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오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해 주셨는데 왜 믿음이 없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하냐 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난 뒤에 그 아이에게 명령하셔서 귀신이 나가게 돼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예수님 말씀에 꼼짝도 못하고 나가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도 못 고쳤지만은 예수님을 한번 꾸짖으심으로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서 아이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답을 주신 말씀이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그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뭡니까? 겨자씨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자씨 믿음이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 뭐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겨자씨 믿음은요, 양이 아니라 질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더라도 그 씨가 살아있으면은 심어놨을 때에 겨자씨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작더라도 그 질이 우수하면은 그 믿음은 참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질이 진정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생명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산과 같이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그런다고 해서 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은 참 믿음은 뭡니까? 본문 말씀대로, 오늘 주제의 말씀대로, 제목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거하시는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이게 참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산이 옮겨질 수 있다고 하면은 순종할 때 그 커다란 산과 같이 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그 산이 옮겨집니다. 내가 그 산을 옮겨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충성됨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신실하기 때문에 견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살아가는 모든 그 심령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자,
자,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충성스러운 그 믿음, 충성스러운 그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자, 모세 보십시오. 참된 믿음의 충성으로 나타났던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에 아론과 미리암, 이들은 모세와 같이 영적인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니 하나님의 온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드렸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여기 이제 이 온 집이라고 하면은 이거 교회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그걸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세에 자기 자신을 세우셔서 모세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온 집이 충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자 할지라도요, 다 같이 믿음이 신실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다 납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충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믿음을 내가 지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면서 그 거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면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는 자는 모든 행동이 사랑이라고는 그 뿌리에서부터 행하고 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자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가 됩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요 내 주인이요, 순간순간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에 내 삶은 아주 멋들어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함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정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는 자가 되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능력으로 힘입어서 오직 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천국의 향기가 흘러나는 우리 하합시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 세례를 또 세례를 받고 아무리 세례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 할지라도 다들 틀린 이 모양 저 모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오직 한 가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좌정해 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산 영혼으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도록 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던 옛적에 또 옛 모습의 삶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영적 전적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승리하는 마음과 심령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간혹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대화를 할 때 간혹 그걸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 가끔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자꾸 묻고 내 스스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